대림절 둘째 주간의 새벽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오늘 택배를 시키면 내일 새벽에 도착하고요. 음식들도 봉지에서 뜯어서 5분 정도 끓이면 완성됩니다. 원하는 정보를 몇 날 며칠 책으로 찾던 시대에서 이제는 AI에게 질문 한 문장 입력하면 요약 정리까지 해서 우리 손에 쥐어주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달력 스티커에는 불타는 떨기나무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모세와 관련된 물건이지요. 우리는 모세가 양떼를 치던 중에 보았던 그 떨기나무의 말씀을요, 부르심과 소명의 말씀으로 듣고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그 자리를 통해서 어떠한 기다림의 의미를 품게 되었는지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의 삶에는 의도치 않은 기다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도치 않게 보내게 되는 세월이 있고요, 의도치 않게 보내게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했던 애굽왕의 손으로부터요, 그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갓난아기였던 그 모세를 강물에 띄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애굽의 공주의 손에 건져져서 40년 동안을 애굽의 왕자로 살지요. 그러나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그 히브리 사람의 정체성으로 인해서 자기 동족을 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되고, 결국에는 이후 40년 동안은 애굽을 떠나서 장인의 양떼를 치는 그 양치기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40년과 40년이 합쳐져서 떨기나무 앞에 서게 된 것이 80세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의 가장 큰 업적은 출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이끄는 지도자로 불러주셨고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을 감당했던 시간은요, 그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3분의 2가 지났던 순간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것, 양치기로 살았던 것은 우리의 뇌리에 잘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마 모세도요,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순간에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애굽의 모든 것을 버리고 양치기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애굽의 왕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이, 양치기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었나 보다 하며 또 40년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부르심은 그 이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치 않았지만 그 80년의 세월이 모세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조급한 마음 가운데 이 길이 맞는 것인가, 이 삶이 완성된 것인가, 이게 하나님이 뜻하신 일인가, 우리는 수도 없이 생각하면서 살아가지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까지 기다려야만 그 시작과 완성을 논할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기다림을 의도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80세가 되어서 받은 떨기나무 앞에서의 그 부르심은 모세가 의도적으로 기다렸던 순간이 아닙니다. 그가 인내했던 순간이 아닙니다. 태어나서 또 하루 1년을 맞이해 가면서 80년의 세월을 살아가는 것은 모세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졌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한 기술을 발전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절대적인 시간 자체를 조절할 수 없는 것처럼, 단일초도 반으로 줄일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때까지의 기다림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의도하고 주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억합니다. 의도치 않았지만 흘러가게 하셨던 그 기다림의 순간들이 우리의 지나간 삶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의미 없었던 순간이 없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의 삶에는 이루어지기까지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요. 또 그 부르심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인지에 대한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그것을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기다림이 익숙치 않은 우리는요,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언제? 도대체 언제 보내주실 건가요? 그 약속은 언제쯤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말들을 우리의 기도 중에 덧붙이게 됩니다. 속히, 빨리. 말씀을 통해 모세의 삶을 보면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모세에게는 긴 기다림의 순간들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히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대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애굽 왕으로 인해서 좌절을 경험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재앙을 애굽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보내줄 듯 말 듯 보내지 않지요. 두 번째 재앙에도 모세는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좌절을 경험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리고 아홉 번째까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모세의 기다림이 점점 계속해서 길어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삶을 봅니다. 될 듯 말 듯, 이루어 주실 듯, 안 이루어 주실 듯. 그 길어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지치게 되지요. 안 되는구나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결국에 성취하는 그 비결은요, 이루어지기까지 그 자리에서 견뎌내는 것입니다. 결국 10번째 재앙 앞에서 애굽 왕은 백성들을 놓아줍니다. 그 10번의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그 출애굽이 시작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출애굽과 함께 그 약속하신 땅으로까지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는요, 애굽 왕의 그 완악한 마음도 홍해도 광야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함께 탈출했던 그 세대의 대부분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지요. 이루어지기까지의 기다림의 순간을 견뎌내지 못하고 들어갈 수 없다며 그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요,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진정한 부르심이 있기까지 의도치 않았던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도 사용하셨습니다. 부르심 이후에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긴 기다림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이 기다림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의도치 않게 흘려보내게 되는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고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힘에 부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때에 오늘 특별한 기다림의 인물 모세를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기다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 기다림은 의미 없이 보내게 되는 순간이 아니라 곧 얻게 될 부르심의 완성과 약속의 성취를 얻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의 지난 기다림의 연약한 세월들을 받아주셨고요. 앞으로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기다림의 놀라운 삶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기다림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크고 작은 부르심의 순간까지 살아낼 힘 주시길 함께 기도합시다. 기다리느라 지쳐서 낙심 중에 계십니까? 이루어지기까지 인도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잃지 맙시다. 기다리는 과정이 있다는 것은 언젠가
끝마침도 있음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도 특별한 기다림의 순간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